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 삶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견디지 못하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포기하거나 주저앉게 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 굴곡이 없는 인생이 네.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다. 이게 그렇죠.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하면 네. 그런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해보자. 이렇게 네. 마음 먹고 일어서는 사람이 또 인생의 시작점이 될 텐데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그런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치료해주고 있는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인데요. 회복 스토리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기에도 바쁜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삶이 멍들어가고 있는 피해 학생들. 비참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만 겁이 나서 주저하고 발걸음을 내딛기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치료자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See 리스토리의 송혜음 대표인데요. 심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술작품을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것은 물론 사회로 다시금 나와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자의 길을 자처하며 나선 것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창시절 그녀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으로서 세상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기분을 경험해야 했고 어머니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후천적 청각장애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피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담아 용기와 사랑을 전하는 마음의 치료자 송혜음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회복 스토리의 주인공 송예음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 누가 줘줬어요? 제가 예뻐요. 개명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인데 네.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딸이 되고 싶어서 네, 예수님의 이름 음성에 정말 예뻐요. 내가 네. 반응하고 네. 그 음성 듣고 살고 네. 그 음성 들리면 웃고 좋다 좋아. 네. 아니, 남들이 저희가- 가지지 네. 않은 이름을 갖고 싶어서 그렇구나. 이름이 너무 이뻐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새롭게 하셔서 섭외 요청을 받으시고 굉장히 놀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왜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섭외가 들어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나올 때 누구죠? 좋아하셨어요? 심지호. 그러셨구나. 네, 배우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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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구나. 아니, 현재 그 시 리스토리라는 단체를 운영하신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크리스찬 리사이클링 스토리라고 해서 네. 누군가의 흘러가는 이야기,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복음이 되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흘러가서 리스토리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가는 리사이클링 스토리이고, 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은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사역을 하는데 한 끼 사역, 리폼 전도, 혹은 이야기 스토리 등등의 다양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야기, 버려지지 않는 전도지를 만드는 이야기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핏 들어봐서는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네. 꼭 정말 필요한데 네. 누군가 선뜻 하지 않은 일들을 네, 하고 도전하시는 계신 것 거죠. 같아요. 아니, 그리고 특별히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또 하고 계시다고 네, 그 안에 들었어요. 들어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인데 제가 미술심리 치료를 할 줄 알아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내면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주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다시 찾아가는 제주도 수학여행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네. 수학여행을 행복하게 갔다 온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친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밝게 웃은 찍은 사진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밥도 되게 너무 맛없게 먹었던 기억이 네. 있어서 다시 회복하는 나의 수학여행 이야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비전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또 제 아픔을 얘기하고 그런 프로그램. 그럼 본인은 수학여행을 그 이후에 이 활동하면서 몇 번 다녀오셨어요? 현재 3번 정도 다녔어요. 네, 이야, 아유. 재밌으셨어요? 네, 매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네. 적자 없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자존감 회복 여행에 그 참여하는 연령층들은 대부분 좀 청년들이나 네. 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이럴 것 같은데 어떠한 연령층들이 좀 많이 가시나요? 일단은 현재 제가 원하는 층은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하고 네. 대학교 20살 들어간 애들인데 쉽지 않아서 현재는 직장을 구하거나 휴직을 하고 있거나 혹은 휴학을 하고 있거나 비전을 찾아가는 청년, 아파서 세상에 못 나오는 친구들을 네.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워낙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이 그 주제가 민감하게 네. 우리 사회의 관심으로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데 학교 폭력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뭐 육체적 가해 이런 것들을 얼핏 생각하는데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것만은 아니지 학교 폭력의 네. 정의가.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폭력이 될 수가 있고 말하지 않는 행동으로도 무시하는 걸로 폭력이 될 수 있고 네. 때로는 방관하는 것도 폭력이 되는 거고 네. 혹은 인터넷상이나 이런 SNS상에서 네. 욕을 하거나 안티카페를 만들거나 네. 그 사람을 향해서 인성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가 그런 것들을 당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네. 새로운 개념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또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관계들을 넓은 의미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네, 정의하면 시작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이 이제 좀 네. 보급이 되면서 그렇죠. 그 메신저로 그렇게 학교 네. 폭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만의 그런 카톡방을 만들어서 네.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 아이를 욕하는데 욕하는데도 놀림 받는지도 모르고 아. 전혀 모르는 괴롭힘을 당한지도 모르는 사례 케이스도 접한 적도 있었고 네. 혹은 인터넷 그 페이스북 상에서 이제 네. 그 친구만 빼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아니면 얘기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게 교묘한 네. 방법으로 그렇겠네요.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네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는 접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당한 또 심신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그 피해를 당한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 물론 성경 말씀, 예수님 이야기가 첫 번째긴 하지만 너무 아프면 안 보이고 안 들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들리지가 않았고 네.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너무 예뻐요라고 했는데 그 이름조차도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제 과거 이름은 영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 어르신께서. 네. 근데 그 이름이 근데 저를 부를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연예인 이름을 뭐 정아 씨 이름 네. 정아야 이렇게 부르거나 뭐 목사님 김학중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뜻 제 이름이 성이 붙여서 불려질 때 비웃거나 혹은 나를 멸시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네.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회복을 해서도 이름으로부터의 그 오는 공포감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했죠. 영현아, 송영현 이렇게 부르면은 우리는 그냥 부르는 건데 본인이 네, 들을 기분이 때 네, 되게 어감이 본인이 불편한 들을 거죠. 때. 네.
그러한 기억들이 네. 안에서 자꾸만 꺼내져 나오는 게 힘드셨던 거죠. 실 그 이름이 되게 예쁜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네. 싫더라고요. 그렇게 소름 끼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 많이 불려질 때 워낙 많은 상처가 있었고 네. 학교에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그 과거의 기억을 송두리째 네. 바꾸고 싶기 때문에 거기 이름조차도 내가 담을 수가 없었군요. 네, 20대 초반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를 좀 다시 꺼내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게 돼서 참 죄송한데 교내에서 조금 아프셨을 때 어떠한 학교폭력을 좀 당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꺼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흑석동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가족 일 인해서 이제 신림동 난곡으로 가게 됐는데 네. 친구도 없고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로 갔는데 또 제 성격 자체가 뭐 몰라도 이렇게 선택 저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물어보고 네. 저 이거 알아요 하고 몰라도 저 이거 아는데 이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습이 아이들이 굉장히 잘난 체하고 전학을 왔는데 네, 오해가 전학은 잘난 그거 척하는 아니고 것 같이. 입학 자체가 이제 입학을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친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네. 했는데 또 적극적이고 또 그 저희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반찬을 굉장히 잘 싸셨어요. 고급스럽게 다양하게 도시락을. 예쁘게 네. 도시락 세대여가지고 그래서 도시락 개수도 되게 많고 그 친구들하고 좀 뭐랄까 좀 다른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재수도 없고 그들이 보기에 나대는 아이. 어. 쟨 도대체 누구지? 요즘에는 듣보잡이라자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보다 보면 친구들이 막 꼬투리 잡아서 별명도 만들고 네.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궁금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갸우뚱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지? 근데 제가 정말 궁금증, 호기심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게 목비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괴롭힘이 심해져서 뭐 이제 카우보이 놀이 하면서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부분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안 나는데 저를 이제 목을 이렇게 감거나 네. 아니면은 저를 이제 때리거나 혹은 뭐 제가 아파서 속상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서 그 괴물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게 좀 흉물스럽게 네. 그런 안 좋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네 그렇죠 놀리고. 몬스터라고 하든지 네. 등등등으로 네. 이제 해서 아픈 다양한 어. 흔히 말하는 그 괴롭힘 맞기도 많이 맞았고 현재 그래서 많이 아파요. 가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실제로. 네, 그 근육들이 이제 뼈들이 흔적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상황이 있다고 뭐 이렇게 반항을 한다거나 친구들과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다거나 내가 여기서 네.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저 마음이 대응은 좀 하죠. 대응은 네. 하는데 1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싸운 게 아니고 싸워도 뭐 제가 지더라도 싸우고 네. 아니면은 뭐 뭐라고 말할까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혼자를 우리 예음양을 놓고서 그러면 다수가 마치 다 진리인 것처럼 옳은 네. 것처럼 아무리 여기서 돼버리죠. 얘기해도 네. 혼자니까 네. 그거는 뭐 대응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겠지 아무리 저항을 해도 다른 학교 친구들도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원을 다닐 때. 네. 그래서 저한테 자기 다리 가랑 밑에 들어가면 뭐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 나 잘못한 건 또 없는데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대응하지 않았었고 근데 되게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터라 그래도 이렇게 나는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달려가면 1대 다수의 상황으로 나는 진짜를 말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거짓말을 말을 하니까 저는 거짓말장애가 되어 있거나 선생님이 진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네, 그 선생님은 이제 모두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똑같이 따기를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에 폭력을 당하게 그러네요. 되기도 했죠. 네. 아니 근데 또 그런 다수들 중에 그런 무차별한 그런 폭행 학교 폭력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안타깝거나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 친구들이 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고 이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정말 화장실
화장실도 못 가게 아이들이 앞뒤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그래서 화장실 간다면 화장실 가는지 안 가는지 다 확인을 다 하고 교무실로 가려는 것 같으면 걔를 이제 막아서고 네. 약간 그 친구들도 그런 마치 행동. 내가 도왔다가 나까지 네. 점점점 그런 게 피해를 반복이 입을 수 되니까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 수도 있었겠네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서도 이게 제 얘기가 진실을 얘기해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죠. 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게 참 이게 네. 우리가 얘기 들으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맞아요. 만큼 집단적인 따돌림이라 그럴까? 네. 조직적이었죠. 한 네, 사람을 진짜 놓고서 조직적이죠. 모두가 네. 합세해서 그렇게 이제 왕따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게 90년대 네, 맞아요. 중반쯤 되나요? 네, 23년 전이니까 제가 37살이거든요. 네. 그러면 95년도, 네, 6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명을 더 많이 받지 않을 때 분명히 그때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결국 밝혀지게 되면서 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을 텐데 네. 그럼 그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는 그 상황을 네. 어떻게 세상에 알리게 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1학년 때 신림동에서 학원을 다녔는데, 네. 정말 말할 상대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억에. 그 친구가 이제 제 얘기를 듣더니 너무 속상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도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 나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했더니, 우연히 어떤 계기가 돼서 친구가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고 저희 엄마 친구들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러 간 상황에서 제 친구가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 얘기 들으시고서 펑펑 우셨고 학교에서 되게 더 이렇게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럼 그전에는 본인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상황을- 했었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이러니까 모든 일은 쌍방이다. 너도 잘못이 있을 거고 그 친구도 잘못이 있을 거다. 근데 너가 예수 믿는 친구니까 너가 더 고칠 점을 찾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셨죠. 어머니가 나쁜 말은 하신 건 아닌데 어머니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억울하게 당하는 줄을 모르셨던 거죠. 그렇게까지는 네. 모르셨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은 그렇죠. 네. 배려하는 아이로 가르치고 네, 싶은 그쵸. 그런 네. 마음.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집에 와서 뭐 예를 들어 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불안 증세를 보인다든지 엄마가 그런- 그거를 눈치를 잘 못 채셨어요. 근데 네. 이상하게 제가 이제 밥을 먹어도 한 세 그릇 뭐 배고파서 세 그릇 네. 정도 어릴 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먹어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혹은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빨대를 물어 뜯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빨을 물어 뜯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되게 뭐랄까 그 분간도 잘 못할 때가 네. 내가 이거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도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보니까 이상하다 느끼기 쳤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친구에게 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셨나요? 네. 그래서 잘 해결되지 않아서 고소도 하게 됐고 네. 병원에 네. 입원을 했고 아무튼 다양한 네. 그런 법적인 조치를 나름의 취했죠. 그래서- 뒤늦게지만 어머니께서 다 개입을 하셨는데. 네, 개입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시게 네, 됐다고 전학을 갔고, 들었어요. 네. 근데 또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도 또 비슷한 괴롭힘을 당하게 네, 되셨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 못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처리 되고 나셨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사건이 이게 좀 크게 났었는데, 아이들의 검찰 기록이라든지 경찰서 기록을 남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네. 아무리 지워도, 그 친구들. 병결과 출결 사항은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궁금하게 여기셨던 그 도덕 선생님께서 네. 따로 불러가지고 물어보셨어요. 너 왜 전학을 왔는데 이렇게 병결이 한 달 이상 되어 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전 학교에서. 근데 그 선생님 좋은 의도로 물어보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났고 아. 혹은 네. 이제 믿었던 그 전화 가서 새로 사귄 친구가 그거를 이제 소문내기 시작했고 네. 제가 새로 사귀는 친구들한테 이제 이간질을 붙여서 친구가 되지 못하도록 이제 더 이제 우스운 아이로 되게 네.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 아이는 저런 아이야. 네. 뭐 저런 과거가 있는데 여기서도 네. 저 아이는 저렇게 놀려도 되는 아이야. 뭐 이런 네, 인식을 그렇죠. 금방 쉽게 다른 친구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될 거고 누군가가 본인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나 가족들이 또는 선생님이 도와주지만 그 외에도 예음양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켜주거나 도와줬던 은인들이 없었나요? 그때 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었어요. 약간. 그 당시에 체육 시간이었는데 옥상에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근데 밑을 내려다 보는데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떨어져도 그냥 죽어버리면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애들이 뉘우칠까? 그러니까 저의 장례식을 그려보고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편안하게 죽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그 너무 고마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알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친구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 친구로 다가가고 싶어도 친구여도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의 그 다른 오래된 친구들이 난 네가 내 친구한테 오는 거 싫다. 오지 마라. 말 걸지 마라. 나 내 친구가 너랑 밥 먹는 거 싫다. 네. 그래서 여전히 혼자 도시락을 먹고 그래서 그냥 너무 그랬구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중학교 내내 그렇게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웠는데 고등학교를 가서도 달라진 게 없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거기서도 제가 너무 괴롭힘을 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동아리 주바락이라는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네. 네. 그 동아리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을 그때 만나기 시작했고 네.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 때 예수님을 만나고 모태신앙이어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학교 그 네, 기독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동아리에서. 네. 그러면 좀 그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의 뭐 예를 들면 오빠 언니들이 네. 좀 도움을 좀 많이 주셨나요? 네, 정말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되게 잘 나가는 대의원회, 학생회장 막 이런 네. 사람들이었는데 그 언니 오빠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를 괴롭히는 애들한테 해서 내 동생이니까 건들지 마라.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좀 뭐랄까 아이러니하게 되게 안쓰러웠던 거는 그 친구 그 얘기를 듣는 애들 혹은 다른 애들도 저보고 그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가 그 오빠한테 인사가 아닌 척하는 게 싫대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황당했죠. 그냥 내가 친한 게 네, 싫어. 그쵸. 그런 네. 거죠. 너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싫어. 너가 왜 그 사람이랑 친구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냐. 이랬던 슬픈 기억이 있죠. 그러게요. 어떻게 그래도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언니 오빠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네. 중학교 내내 어떻게 보면 차가운 시선과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셨는데 환대해주고 이렇게 또 사랑을 주는 선배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되게 감사하고 좋았어요. 근데 친구 사귀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사춘기 때 그렇죠.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성장하고 뒤죽박죽 성장하고 있는데 사회성이라는 게 이게 그 시기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그 한번 깨어진 게 이제 그 퇴행이라고 하죠, 정서적인.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징징대거나 어떻게 친구할 줄 모르고 전혀 완전 제로 베이스의 네. 그런 사회성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지혜도 얻는데 예음자매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어려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놓치게 되면
다 모든 걸 잃게 되는데 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내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요? 네, 있었어요. 제가 그 기독교 동아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동아리 선배들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네. 그 시간 중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이었고, 회복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네. 2003년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름 수련회 때 저를 정말 강하게 끌어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너는 이제 회복할 거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모태신앙이라서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때는 못 느꼈던 그 희열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기도하는데 그 위로받는 그 느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내 삶 속에 그냥 그려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서 CCC 하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신앙이 들어가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뭐랄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계기가 있었는데, 그 CCC에서 이제 네. 모임을 갔는데, 예배하는 장소가 신림동, 남곡동 그 네. 학교가 있던 주변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게 네, 있었던 너무 거. 힘들었던. 네. 근데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2주 전부터 숨이 막혀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2주 후에 나 이 예배 어떻게 드리지 너무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나는 이 CCC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은아 그 학교를 가보렴 그러는 거예요. 그 네. 장소에.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거부하고 싶었어요. 요나가 그 니누에 가기 싫어서 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버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려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갔거든요. 네. 갔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 저를 괴롭히고 했던 그 골목과 그 학교 주변과 다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나도 아팠다 얘기해 주시고 네. 그 친구들이 용서했으면 좋겠어. 너가 너를 위해서 용서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아이들을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긴다고. 너가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픈데 너를 위해서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누리고 싶지 않냐고 삶에서. 그래서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1차 회복을 한다기보다는 1차 회개? 그냥 나도 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날 힘들게 했던 친구들 했던 거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용서해야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1차적인 회개를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회개를 하고 용서했는데,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를 가서 회개를 그러게요. 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는 참 어려운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명령하시고 네. 그런 거를 자꾸 부딪혀서 순종하다 보니 조금씩 내 안에 용서라는 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네. 이제 회복이 되시는 건데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본인도 힘들었지만 이 딸이 네. 고통을 당하는 걸 알게 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엄마가 네. 옆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보시면서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집을 너무 힘드니까 집을 나가고 싶기도 하고 일탈을 하고 싶기도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 때문에 너무 펑펑 우는 그 엄마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인데 그 뭐랄까 그 어미가 그 동물이 어미가 새끼를 잃으면은 이렇게 그 절규하는 그 모습 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내가 그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음. 그래서 자살도 못했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자살도 못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자살을 못했고 근데 엄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엄마 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잘해야지. 날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24시간 무릎 기도로 이렇게 버티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제 얼굴이 지금 이렇게 환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네. 다크 그레이. 그냥 누가 봐도 심란하고 어려운. 근데 저도 그 얼굴, 제 얼굴이 너무 싫었거든요. 거울 네. 보면서 너무 끔찍하고. 그러면은 그 얼굴 본 엄마 마음은 너무 아프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기도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무 속상한 건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후천적 청각장애인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와우 수술하셔서 들으시긴 하지만 기계음을 통해서 들으시는 지금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 뭐랄까 옛날에는 엄마를 부르면 뒤돌아보는 엄마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고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뒤에서 부르지 못한 엄마 모습을 볼 땐 미안하고 감사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도 어떻게 보면 힘든 과거를 이겨낸 딸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 흐뭇해 하실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오늘 편지 한 통을 보내오셨어요. 엄마가. 네, 그동안 네. 말 못할 속내가 좀 네, 담겨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음이에게 쓰는 엄마 편지야 보내주셨는데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딸 예음아, 우리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엄마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 나는 내 자신이 찢겨지는 듯한 아픔이었어.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너와 나의 삶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먹어도 배고파하고 삶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예음이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아픔에서 견뎌진 것이 삶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을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딸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고마워. 그리고 칭찬한다.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엄마가 보내셨어요. 엄마야. 엄마네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지고 우리 엄마의 음성,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편지. 네. 우리 예음양이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인생자가 맞아요. 됐잖아요. 네. 너무 잘하고 있는 건데 많은 본인처럼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미술 치료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해주고 여행도 함께 해주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 누구 하나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크게 3명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명을 꼽는다면 네. 그 20대 청년이에요.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친구가 참 귀하고 예쁘고 멋있어요. 네. 근데 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그 눌려있는 상처가 보여서 제가 먼저 다가갔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나 혹은 학교폭력의 아픔들을 완벽해는 아니지만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또 저의 좋은 자양분을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비전을 찾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고 그전엔 되게 어두웠던 얼굴이면 저처럼 저도 어두웠는데 똑같이 밝아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네. 이유가 뭐냐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사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주도를 1차 때 같이 가고 3차 때 같이 갔는데 맨 처음엔 참여자로 같이 갔다가 2차는 이제 스텝처럼 네. 같이 저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저께도 또 만나고 그래서 영적인 그런 그 CCC에서 말하는 순원과 순장의 관계 네. 그런 관계가 제2의 송예음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비슷하게. 네. 그 친구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네, 멋지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같은 아픔을 이겨낸 사람의 말은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학교폭력 피해자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뭐랄까. 눌려있지 말라고. 네.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으면 대항하라고. 자신 있게 네. 아픔은 아프다고 하고 네. 이제 본인 경험 때문에 그렇게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네. 나도 그런 아픔을 당해봤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냥 당하지만 말고 소리도 치고 네. 대응을 해라. 적극적으로. 지더라도.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더 괴롭히거든요. 네. 내가 아프다. 나도 소리를 낼 줄 안다. 너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괴롭히진 않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놀래서 주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동안은 당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였다면 이제 자기의 소리를 내고 도움도 요청하고 우리 시대가 이런 데 관심을 참 많이 갖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하면 이런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일을 한다는 게 가치가 있고 맞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 일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계획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기도와 박수로 응원할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 그 대학원 그 영상예술학 쪽에 있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공부함에 있어서 재정적으로나 네. 환경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시리스토리 사역이 아직 그 법인 단체를 만들지 않고 이름만 있는 단체인데, 비영리 법인 단체로 세워지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귀가 안 들리지만 하나님이 다루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엄마를 불렀을 때 뒤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 정도,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인지 헷갈리는데 그 저 힘들게 했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자로 있었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폭력을 가해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만나면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더 귀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의 만남의 복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과거부터 학교폭력이라는 건 쭉 있어 왔지만 그 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다고 언론에서 저희 계속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처벌을 강화해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네. 그 가해 학생들 또는 피해 학생들이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도록 네. 또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우리가 먼저 더 올바르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네. 자녀들이고 특히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미래의 자산인데 그들이 꽃도 피워보기 전에 상처를 받고 네.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또 우리가 인간됨의 가장 기본이 학교 폭력 없는 세상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송예음 양처럼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곳곳에서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열심히 이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제2의 송예음, 제3의 송예음이 나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언젠가는 이 땅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없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 네. 생각난 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기사를 봤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그 2차 가해들이 있었던 사례를 보고서 너무 네.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래요. 생각이 교회도 들었어요. 그런 데 대해서 네. 더 깨어서 네, 맞아요. 네,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음 양 건강하시고요. 네. 귀한 사역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